반갑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집사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수요일에는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도.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시작이 중요하다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취임 예배를 잘 은혜스럽게 마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웨인즈빌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데 취임 예배를 또 은혜스럽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1970년대 20대 중반에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신학생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기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열정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캘리포니아 남가주, 제가 있었던 곳이 남가주였는데요. 남가주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은 돈도 없었고 또 당분간 머물 집도 없었습니다. 또 교회로 사용할 건물도 없었어요. 그 지역에는 대형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형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그 사람들을 수평 이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건강한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를 만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지역, 남가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 주민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비전을 품고 비전을 생각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유명한 교회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새들백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릭 워렌 목사님이 개척한 새들백 교회인데요. 그 릭 워렌 목사님은 이제 이미 은퇴하셨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는 그 지역 가운데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런 책들을 발간하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저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마인드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도시에 있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로 우리 웨인즈빌 교회가 알려져 있는데,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첫 번째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어요. Preaching Ministry를 하셨습니다. 설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사역이 있는데 어떤 사역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Preaching Ministry, 두 번째는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힐링 미니스트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우리 교회에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구역에서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사역을 하셨죠. 세 번째 사역은 티칭 사역이었습니다. 티칭,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사역이 바로 티칭 미니스트리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제자 사역을 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몇 명이었죠? 12명의 제자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은요, 놀라운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물론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실패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을 또 제자로 만들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생겨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신실한 제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전 세계에 수많은 신실한 제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얼마나 파워풀한 사역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이냐?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일평생 동안 신실한 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아니 소수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니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신실한 제자가 못 됐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자나 손녀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제자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은 누구인가? 누가 복음의 시작이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누구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시작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또 나눠보고 해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복음의 시작은 누구인가?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 시작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거를 가리켜 어떤 신학자는 위대한 서론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서론. 아주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복음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보통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알려져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로마 황제의 아들, 로마 황제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공공연히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황제의 아들이. 그래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로마의 군사들이 로마 지역을 통치하는 모든 전 지역을 다니면서 로마 황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면서 선포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월 성탄절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탄을 축하하잖아요. 물론 축하하는 동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성탄절, 이 좋은 절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떠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이 복음의 시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은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시작이 잘못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시작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그분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를 달리신다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동기로 우리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죠. 여러분, 마가가 누구인가요? 마가가 누구입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마가가 누구인가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 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으십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이 큰 집이었던 것이죠. 저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았는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이 아주, 물론 이제 고치고 뭐 했겠지만 집이 크고 좋습니다.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집에 살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고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사고를 치는데 고생을 모르다가 지낸, 부잣집 아들로 지낸 이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선교 여행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마 중간에 이제 포기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이 중간에 선교 여행을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 마가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어가지고 이 사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결국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게 된 것이죠. 이후에 마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마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쓴 책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마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마가가 자기의 일에,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마가는 선교여행하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나중에는 이 마가가 회개하고 또 잘 훈련되어져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좋은 시작을 했더라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포기만 있을 뿐이죠. 포기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다시 일어서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도, 우리
47주년을 맞이한 우리 외인집 한인 침례교회도 우리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시작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시작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네. 오늘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복음이고 예수님을 시작을 준비한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침례 요한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여인들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한 사람, 예수님의 그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침례 요한은 이 세 가지로 우리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는데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아멘. 침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어요. 침례 요한은 마치 오늘날의 위대한 부흥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한번 집회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듯이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메시아의 신들매도 풀 수 없는,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조차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메시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것을 이루기,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맡겨진 임무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맡겨진 임무에 충성했던 사람.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여러분, 요한이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별명이 침례 요한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왜 침례 요한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싫어했을까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막 책망을 했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향해서 책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결국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죠? 이 왕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다 완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셨고 또 저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 가족이 이곳에 왔습니다. 저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루길 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영원한 부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의 담임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또 이곳에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고, 세 번째로는 단순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인생을 단순하게 살았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어떤 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침례 요한은 가죽 옷을 입고 또 고급 건강 음식을 먹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그 빈약한 그런 아주 심플한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죽 옷을 입고 고급 음식이 아니라 그냥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심플한 라이프, 심플 라이프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플하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복잡하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심플한 인생,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쏟으시는 심플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남겨둘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재산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또 구제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심플한 라이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가 허리케인 구제 헌금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레이크랜드 등대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감사 편지를 제가 뒤에다가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편지도 보내주셨는데 그 교회가 정말 열악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번에 그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물에 침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기도, 우리 이 목사님도 분명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 이 교회를 돕고 있는데, 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아주 작은 교회. 또 심지어는 제대로 우리 목사님에게 사례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가 요번에 이렇게 또 모아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단순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대로 전하고, 나누어주라고 하면은 나눠주고, 사랑하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면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심플 라이프, 침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플한 라이프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다시 신실한 제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우리 교회에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